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는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좀 가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보니까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이 많군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성화 때문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분들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 웬만큼 가진 것도 다 있고 남들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마음 한쪽이 늘 이렇게 허전하지? 왜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이 바로 내 인생의 빈자리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분은 그 빈자리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채우려 하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하지만 점점 더 일 중독이 되고 오히려 가족과의 대화는 사라져가고 건강은 어느새 나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랑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 관계나 사랑이 내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히려 내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어떤 분은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아들, 딸 출세시키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은 점점 더 망가지고, 혹 성공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자녀로 인한 마음의 허전함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 텅 빈 내 마음속에 막 술을 갖다 집어넣고 담배, 마약, 이 세상의 음란한 것들 막 갖다가 집어넣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잠깐의 만족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치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5 남자와 살아봤지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도 당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누군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직장, 돈, 가족, 사람들의 인정, 젊은이들은 SNS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 다 심취하고 여러 신경 쓰이더만요.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도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좋아요 누르나 안 누르나, 여기서는 아멘 크게 하고 가서 한 번도 안 눌러. 사람들이 좋아요. 지금 자기 담임 목사 설교한 거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그런 여러분, 날마다 허전한 마음 가지고 그런 거 날마다 심취해서 하고 이러는 사람들, 오늘은 좋아요가 몇 개나 눌러졌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봤을까?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마음의 빈 자리를 메우려 하지만 결국 더 큰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죠. 이 여인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물 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너 그냥 먹고 살고, 물 못 마시면 죽으니까 더 남들 없는 시간에 물 길러 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끊임없는 갈증을 채우려고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기도 해보았지. 너의 마음속 그 목마름은 세상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 오직 내가 주는 생수만이 너를 진짜로 만족할 수 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바로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영원한 기쁨을 채워줄 생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버리고 죄를 짓고 떠나갔죠.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세상 마음대로 만들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늘 공허와 괴로움뿐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빈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대신 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메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인간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워 넣어도 그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 새나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만족을 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들, 우리의 공허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결핍들을 다 아십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분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이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멀리 뺑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 사람 절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경을 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받고
버림받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많은 장애인들, 환자들, 병자들, 죄인들, 소외받는, 차별받는 사람들 만나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우리는 읽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자리, 출세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를 외면하시고 병든 그 한 사람,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미움받는 그 한 사람, 차별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살리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날도 물길로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 자신의 빈 자리를 채워주고 자기를 건져주기만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한 여인까지도 아끼시고 주목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은 당신의 목마름을 잠시 있게 해줄 뿐이야. 그러나 그 갈증을 진짜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오직 내가 주는 생수만이 당신의 빈자리,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생수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만족과 영생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혼의 충만입니다.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자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물길로 다니고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허덕허덕거리고 살고 있고 여전히 끊임없는 그 갈증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저 초청주일이라고 옷 잘 입고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살죠.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빈 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되면 허전하면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빈 자리가 많을수록 텅 빈 마음이 될수록 가벼워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무겁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내 삶이 무거운지,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 안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시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예수로 내 인생에 채워질 때 내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빈 자리를 채워가실 때 가정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가정 안에 흐르던 그 냉랭한 공기, 공허한 공기가 따뜻한 사랑의 공기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물에 나와 물을 길었어도 내일 또 뜨거운 한낮에 물 기르러 나와야 하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 미칠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짊어지고 왔던 물동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분을 너희도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녀 인생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그의 여분 지중해권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장렬하는 태양, 낮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때 혼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이제 그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생수를 만났다고, 내가 영원한 기쁨 만났다고, 당신들도 와서 예수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냥 괴로움으로 여기 그냥 딱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그 아픔이 나를 만드는 것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 바라보기 살 때 되는 것이죠.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생수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 여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빈자리를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고 진짜 평안, 사랑의 생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외모나 삶의 수준이나 내가 행한 그 어떤 행적이나 실수들과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텅 빈 마음을 끌어안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빈 자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진짜 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냉랭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 허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품격이 떨어지고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저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규칙을 지키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폼이나 잡는 그런 기독교인 되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 잊게 할 뿐 진짜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맛보고 마음의 평안과 관계 회복과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열리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가 예수로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예수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